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로 앞에 우리 이제 처음 베드로서를 시작하면서 1절부터 4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받은 그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그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그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거나 혹은 오히려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생각한다면, 자 이제 충분히 복 받았으니까 우리 죽어서 천국이나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뜻에 순종해서 5절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우리도 우리 스스로 그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그 성품을 갖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더 힘써야 할 그 신성한 성품이 무엇일까요? 처음에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믿음에다가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의 덕을, 그리고 그 덕의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더욱 힘써서 더해야 합니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신성한 성품들이겠죠. 이러한 신성한 그리고 선한 성품들이 오늘 이렇게 기록된 순서대로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이렇게 순서대로 단계별로 차례차례 생기는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사실 이 성품의 목록들은 이미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 그 목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8절에서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열매와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신성한 성품들, 선한 성품, 이 성품들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들은 주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들에게 맺히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이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경계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성품들, 그들이 맺는 죄악된 열매들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거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다루기는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여러분 이제 베드로서를 계속 보면서 이게 지식에 반대되는 것이구나, 이게 절제에 반대되는 것이구나, 이게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게 경건치 못함이구나, 이게 다 드러날 것입니다. 2장 3장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또 죄악된 그 열매들과 반대되는 열매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선한 성품을 열매 맺고 있는 성도라면 바로 그들과 반대되는 여기에 기록된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이 목록에는 논리적인 순서, 이거 다음에 꼭 이게 열리고 뭐 이런 게 아닌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맨 마지막에 배치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 두 가지, 특히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7절에 형제 우애와 이제 사랑이죠. 형제 우애는 헬라어로 이제 필라델피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필라델피아고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둘 다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는 중간에 형제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 이 단어 그 자체가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는 보통 사실 가족관계 안에서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그 안에 이미 형제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로마서 12장 10절에서 그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끼리의, 형제자매끼리의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할 때 거기에서 아가페가 아니라 바로 이 필라델피아라는 사랑을, 이 사랑을 그 형제끼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그런 의식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비록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 함께 있을지라도 그 피보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된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필라델피아에서 더 나아가서 사랑을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이제 그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 자격이 없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바로 그 사랑, 가족이라는 테두리 혹은 또 교회 공동체라는 그 교회라는 테두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그 경험을 했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낙심해서 도망쳤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가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스스로가 확신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베드로에게 각인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부인했던, 심지어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자격 없는 자신을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원수마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분명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이 신성한 성품, 우리가 맺어야 할 선한 열매, 그것의 가장 큰 핵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성품의 핵심이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면 이러한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이 열매 맺히게 될 것입니다. 5절에서 더욱 힘쓰라고 했던 베드로 사도는 10절에서 다시 한번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아주 적절한 때가 돼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앞서 말한 그 신성한 성품들, 아름답고 선한 열매들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더욱 힘써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게으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 선한 성품들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더 굳게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힘쓰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여기 나온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은 더 확고해지고 굳게 서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지고 의심이 들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낙심이 될 때도 있겠지만 결코 오늘 말씀에서처럼 실족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완전히 넘어져서 주저앉아버리고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절 말씀처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성품을 맺어가고 있다면,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미 그 나라 백성이고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제 말씀부터 또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서 잘 보시면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쭉 1절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죠.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3절 말씀이죠. 4절 말씀처럼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미 받은 복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지만 이미 받은 복이죠. 어떻게 보면 과거 우리의 믿음, 예전부터 처음 믿었던 그 순간부터 받은 복이기 때문에 믿음이고 또 과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 선한 성품이 열매를 맺도록 오늘 말씀 5절, 10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 성품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또 그 테두리를 넘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바른 믿음 안에서 사랑을 비롯한 선한 성품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성장해 갈 때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는 그 소망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과거의 믿음, 현재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미래의 믿음과 그 소망, 이것들이 쭉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죠.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한 절 다루지 않은 절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는 이런 것이 없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과 3장 쭉 이어지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결국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결국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선한 열매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을 맹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맹인, 보지 못하는 자들인 거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봐야 하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주 안에서 힘써야 할 이런 성품들 우리가 길러야 하고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2장 17절에도 이런 사람들에게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눈앞의 것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멀리 보지도 못합니다. 9절 말씀에 멀리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바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본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달리 이 사람들은 그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거짓 선생들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아무런 소망도 없겠죠. 주님께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그들은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사실 구원에 대한 믿음조차도 없는 겁니다. 뒤에 이어지는 2장 1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기들을 사신 주.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은 하는데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그 주님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따르면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그러니까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고 부인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에 대한 믿음조차도 없는 겁니다.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 선한 성품도 없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우리 스스로 더욱 힘써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선한 열매들을 맺어야 하고요. 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매 맺고 계시는 그 성품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 성품들을 점점 더 열매 맺도록 함께 힘써야 할 것이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말고 그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또 소망을 두고 이렇게 믿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소망을 두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 고난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끝까지 주님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이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 안에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저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주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 뜻을 따라 저희가 이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데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더욱 힘쓰며 현재 아름답고 선한 열매들을 맺어갈 때 주님께서 주실 그 선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우리가 굳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